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인 주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여러분을 대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보게 하는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고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한 것입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상대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습니다. 혹시 지난 한 주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는 것과 같은 생활을 하지는 않았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므로 상대에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어둠인 죄와 사탄을 나타내므로 상대에게 어둠인 죄와 사탄을 보게 한 것입니다. 가까운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나를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둠인 죄와 사탄을 많이 보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나를 통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보셨습니까? 아니면 어둠인 죄와 사탄을 많이 보셨습니까? 그 옆 사람이 다 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얘기를 들으면 알아요. 아니 당신 지난 한 주간 동안 마귀로도 많이 살았어. 그럼 마귀로 산 겁니다. 당신 주님으로도 많이 살았어. 그럼 주님으로 산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지금은 분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면 이 안에서 빛이 나오는지 어둠이 나오는지 아니 이제는 분별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일 교회 다니면서도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는 왜 이것도 못해? 이런 마음이 나온다면 이것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를 나타내는 삶이거든요. 근데 어렸을 동안은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할 줄도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성장하면은 내 안에서 어둠이 나타나는 걸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부끄러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상대의 말을 듣거나 행동을 보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어둠인 죄와 사탄을 나타내는지 잘 분별하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더 나아가 자기 생각과 느낌과 선택을 통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 어둠인 죄와 사탄을 나타내는지 잘 분별하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 자기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더 나아가 자기 생각과 느낌과 선택을 통해 누구를 더 많이 나타냈는지를 제가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훈련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폐단이 생긴지 아십니까? 상대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이 밝히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를 긍휼히 여기고 상대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야 하는데 도리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왜 아직도 그렇게 순종을 못하지?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나 쯔쯔. 이것이 바로 제가 제 자신의 말과 행동을 통해 더 나아가 제 생각과 느낌과 선택을 통해 어둠인 죄와 사탄을 나타내었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저를 통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죄와 사탄이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중에서 모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인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대로 듣는 대로 행하지 않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눈이 밝아져서 저와 같은 폐단이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네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아멘. 전인 구원을 받은 여러분도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1절로 2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상대에게 가르치는 것으로 자신을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당신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못합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보는 대로 행합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듣는 대로 행합니까? 이렇게 상대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듣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아멘. 여러분이 제게 배운 말씀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제게 배운 말씀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염려할 때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미워할 때 미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방인 중에서 항상 기뻐하지 않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로 32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을 자기 오른편에 높이셔서 왕과 구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 같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 증인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였습니까? 당연히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까?
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입니까? 하나하나의 말씀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예수님이 하나하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 같이 예수님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다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왕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 예수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했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여러분에게는 구세주와 왕이 됐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다 같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는 구세주와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삶 가운데 혹여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 염려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염려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쉬운 일이 바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정기 예금 통장 안에 있던 돈을 때가 되면 원금과 이자와 함께 찾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언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염려한 후에 곧 염려함으로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 염려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염려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염려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스스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에 염려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범죄한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대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모하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사모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염려할 때마다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탕감받는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사모하면 다스림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 자체를 내가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염려하는 죄 때문에 죽은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염려하지 않을 능력으로 와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면 사랑하지 못할 말씀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여러분이 사모한다면 다스림을 받죠. 순종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습니까? 사모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도리어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범사에 감사해? 말도 안 되지 하고 이 말씀을 미워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나의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내 안에 와 계신 주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범사에 감사를 여러분이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이제 왕으로 영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들어오시니까 여러분을 다스려 버리세요.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바로 마음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럼 즉시로 알아요. 아이고 또 내가 범사에 감사하지 않고 있군요. 예 주님 알았어요. 돌이키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나랑 전혀 상관없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자백하지 않는다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여러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구세주도 된 적이 없고 주인과 왕이 된 적도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을 받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세주도 아니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알아야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셨잖아요. 그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도 이미 여러분에겐 구세주와 왕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매일매일 범사에 감사하지 않을 때마다 그냥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돼요. 그럼 나중에는 뭐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한단 말이에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여러분 때문에 죽어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깨닫는 순간 뭐예요? 이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죠. 순종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이렇게 구세주와 주인으로만 깨달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대신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순종하지 못하는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려고만 하면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으며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른편 맞으면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구세주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왜요? 아예 순종하려고 안 하니까요. 이거 사람이 오른뺨 맞으면 나도 때려야지 왜 내가 왼뺨을 돌려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기를 내가 꺼려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지 않는 사람들은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기를 내가 꺼려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나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내가 진정으로 그래 이 말씀도 주님이지 내가 순종해야지 했더니 뭐예요?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그럼 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비로소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세주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매사에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할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발씻음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게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는다면 평생을 가도 이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죄사함 받은 적이 없으니까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하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구세주가 되다 보면 뭐예요? 여러분도 민망해요. 야, 맨날 내가 이 죄를 짓고 또 얘기하고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주인으로 왜 사모하니까 모신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다스려 주세요.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 안에서 막아주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너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라는 말씀이 네 안에 주인과 왕으로 네가 모셨는데 네가 왜 지금 원망하려고 그러니? 하고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들었던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내가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내게 구세주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구세주가 되지 않는 말씀이 어떻게 내 주인과 왕이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며 그냥 한 두 가지 순종하고 살죠. 온전한 11조, 주일 성수. 이것도 가끔 빼먹을 때도 있죠. 두 가지 가지고 평생을 산단 말이에요. 두 가지 말씀만 구세주예요. 두 가지 말씀만 주인이 돼요. 물론 어떤 사람은 그 말씀도 주인이 안 돼 있어요. 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사모하니까 뭐예요? 이제 순종을 하잖아요. 아니 이것도 되는데 다른 게 왜 안 되냔 말이에요. 몰라서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미 구세주와 이미 왕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걸 여러분이 순종만 하려고 그래봐요. 하루 동안에 수태 넘어집니다. 아니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려고 하면 매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넘어질 때마다 뭐예요? 죄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또 주님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고 마귀 영광을 위해서 했군요. 내 영광을 위해서 했군요. 주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그럼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려고 했더니 안 되는 나를 발견해요. 내가 말을 하는데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하는데 주님의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 내 마음으로 하는 내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으며 이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내가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제 당신을 내 마음 안에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이 들어오시잖아요. 그때부터 다스려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이나 일이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을 때 바로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 지금 뭐하니? 그럼 즉시로 알아요. 왜? 내가 모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마귀가 알아서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지껏 여러분 들었던 모든 말씀을 이제 순종하려고 할 때 이 말씀이 나에게 구세주와 주인이 됐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원만한 이해를 위해 한 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 앞에서 원망과 시비를 할 때는요,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범죄하는 것은요, 그 범죄하는 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불평을 했어요. 짜증을 냈어요. 그럼 짜증내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의 이름이 뭐예요? 모독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뻐하지 않을 때, 감사하지 않을 때, 오른뺨 맞으면 왼뺨 돌리지 않을 때, 누가 억지로 오리 가자면 심리가 주지 않을 때,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을 주지 않을 때, 너를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에 불순종할 때, 이 모든 게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인지하는 사람, 그래서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이걸 아니까는요. 근데 어렸을 동안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것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게 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순간 뭐예요? 이방인 중에서 주님의 이름을 모독시키지 않는 행위가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사랑하니까는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에 모독당하면 기분 좋습니까?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막아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당하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에게 벌써 모독을 당하는데요. 여러분이 불평할 때,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은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 밟는 것이에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모독을 당하는 거예요. 집 밟아버리니까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죄 짓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이런 관념을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모독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세주와 왕이 되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였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시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여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 쉬운 일이 바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이미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게 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구세주가 되셨습니까? 언제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한 후에, 곧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함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을 때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을 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했던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기만 하면 많이 탕감받은 자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신 같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스스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왕이 되어 여러분을 다스리시기에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죄와 사탄을 쫓아내시고 여러분으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엄지한 하와에게 처음으로 주신 말씀인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는 말씀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대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만 믿으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구세주와 왕이 되신 사실을 믿습니까?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은 두 가지의 행함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구세주와 왕이 되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으로 자신의 구세주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어떨 때요? 불순종을 여러분이 했을 때마다 주님께 나가서 죄사함만 받으며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불순종은 언제 나타납니까? 순종할 때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내가 불순종하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요. 많은 사람이 자기는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항상 기뻐하지 않는 걸 몰라요. 왜요? 항상 기뻐하려고 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소변 대변을 못 가리는데 3살 아래는 다 몰라요. 자기가 못 가리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단 말이에요. 4살, 5살은 돼야지 소변 대변 가리는 애를 보면 쟤는 뭐야? 쟤는 가리고 나는 못 가리네. 이건 4살 정도 돼야 알아요. 다른 애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3살 되기까지는 자기가 소변 대변을 못 가리고 기저귀를 차고 있는데도 못 가리는 것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크리스찬들이 그런 거예요. 못 가려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못 가려요. 염려해라, 염려하지 말아라.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미워하라, 미워하지 말아라. 판단하라, 판단하지 말아라. 아는데 못 가린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예요. 왜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법을 깨닫기 전에는 살았더니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사도 바울도 이걸 나중에 알은 거예요. 자기가 법을 깨닫기 전엔 잘 사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의 계명이 내게 이름에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하려고 했더니 내 안에 있는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은 것을 봤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가야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내가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절대로 내가 불순종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서 순종을 하려고 해야지 야 나는 매일 염려하고 살았구나 이걸 알아요. 근데 한 번도 순종하려고 안 하는 사람은 매일 염려를 하는데도 내가 염려하는 것조차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를 안 하죠.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평생 가도 구세주도 된 적이 없어요. 죄를 사함받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가 어떻게 내 왕이 되냔 말이에요. 통치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와 왕으로 영접해 보세요.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잖아요. 염려할 일이 있어도 염려가 안 나와요. 진짜 염려할 일이 있는데 염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예전 같았으면 당연히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미 염려하지 말라가 나를 통치해버리세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싶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갓난애긴 염려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똑같아요. 여러분이 갓난아이 상태 돌아가잖아요. 염려하고 싶어도 못해요. 불평하고 싶어도 못해요. 짜증내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모르니까는요. 이게 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죄를 기억하지도 못하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도 이제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염려가 뭐지? 불평이 뭐지? 판단이 뭐지? 이 수준까지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구세주가 되신 말씀을 사모함으로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주님으로 자신의 왕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구세주, 모든 말씀이 구세주만 되면 돼요. 넘어질 때마다 그냥 주님께 나가서 아이고 주님 또 넘어졌어요 하고 죄사함만 받다 보면 뭐예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 죄사함을 받다 보니까 민망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주님 내가 언제까지 밤날 죄짓고
믿고 회개하고 이렇게 삽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제 당신을 내 마음에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들어와서 뭐예요? 옛날 주인을 쫓아내요. 죄와 사탄을요. 그래서 죄와 사탄이 절대로 주인으로는 모시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자기가 주인 노릇해야 되거든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50년, 70년 하면 뭐합니까? 마귀가 왕 노릇하는데요. 염려하는 마귀가 왕 노릇해요. 불평하는 마귀가 왕 노릇해요. 짜증내는 마귀가 왕 노릇해요. 왜요? 그 반대되는 주님이 내 안에 왕으로 온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아요. 왜? 왕이 오면, 주님이 오면 자기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먼저는 구세주로 영접한 다음에 주인으로만 영접하면 끝이에요. 왜? 그분이 들어와서 그분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 왕이 모든 걸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냥 이르기만 하면 돼요. 주님, 얘 또 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안에서 다스려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한 생활을 몰라요, 지금 사람들이요. 이건 가나안 땅 들어오면 자기를 그치고 쉬는 안식 단계 들어와요. 그때부터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할례자의 수종자가 되신다 그래요. 여러분의 마음에 할례가 이루어지면 이제부터는 주님이 여러분의 수종자가 됐어요. 여러분을 섬겨줘요. 왜? 여러분이 아무것도 스스로 못하니까. 갓난애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옆에 있는 엄마가 다 챙겨준단 말이에요. 다 수발을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마음의 악은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러분을 다 섬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부르기만 하면 돼요. 환난 가운데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일만 있으면 안에 있는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오 주 예수요. 그럼 주님이 와서 끝내주세요. 이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지 않게 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영광을 받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구세주와 왕이 되게 하신 목적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훈련 받으면은요 급속히 변화가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진정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세요. 왕이 되기를 원하세요. 이미 구세주와 왕이 되셨는데 낱낱의 말씀은 여러분이 몰랐기 때문에 왕과 구세주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가 모든 말씀이 나의 구세주와 왕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